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고난을 즐거워하라니, 고난을 즐거워하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그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았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거 한 사람 아이가 먹으면 딱 되는데 그 어른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걸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 못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풀풀 털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설교를 했을 때 믿는 걸 믿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믿음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그렇게 그냥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첫 번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근데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말씀이 어떤 거냐. 자, 믿음.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 간단하게 5가지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 믿음은 어떤 것을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죄.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도 심야 예배를 안 나오시니까 심야 예배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뭔가를 출세를 위해서 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답니다. 그러면은 이민 가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빨리 한 4, 5년 만에 작은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조금 삶이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4년, 5년 지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병이 하나 있답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향수병 그러는데 그 병이 아니고 참 기가 막힌 병에 걸렸어요. 안따보미라고 하는 병에 걸렸대요. 안따보미. 그 안따보미가 뭐냐? 안타깝고 답답하고 삶이 좀 넉넉하고 좀 괜찮아졌는데 막 답답한 거예요. 안따보미.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따보미,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병에 다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질병에 한번 걸리면은 병이 조금 약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해서 조금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 심한 사람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할 정도로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 뭐가 없느냐? 안식. 쉼이 없습니다, 쉼.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되게 하셨다. 첫 번째는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7째 날에는 첫 번째 뭐냐? 그날을 어떻게 했다? 이 복되게 하였다. 그날을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하였다. 그런데 이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그리고 주일은 따르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날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과 주일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해 놨다는 것이죠. 거룩의 뜻이 뭐냐 그러면 구별이거든요.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왜 구별해 놨느냐? 그날을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 안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일을 쓰는 거예요. 그거 안식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안식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좀 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일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내 몸에 질병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안식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배나 낫답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우울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일본에서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낙차가 굉장히 떨어지는 낭떠러지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년에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일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낭떠러지 옆에다가 크게 딱 보게 해서 전화기를 하나 딱 놔뒀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거기다가 놔두면서 당신이 이 여기에서 떨어지기 바로 전에 이곳에 전화를 하십시오 해서 전화번호를 딱 해놨는데, 그 전화번호가 어디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전화예요. 그 전화는 1년 365일 밤 12시고 새벽 2시고 늘 깨어있는 전화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전화할 줄 모르니까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있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살아나고 구제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한 사람들만? 전화한 사람들만. 전화한 사람들만. 근데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이 얼마나 많으냐? 몇 배가 많다라는 겁니다. 몇 배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본인은 몰라. 본인은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목회자가 보기에는 안타깝다 그래요. 아니, 제가 그분에 가서, 집사님 뭐 하다가 이렇게 우울증 걸렸어?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우울증 걸렸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우울증 걸렸냐고 그러고 가버린다니까, 다른 교회로. 그게 말 안 하지. 말 안 하지.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우울증 걸린 분들이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1년에 고소 고발 건이 몇 건이냐? 1년에 2만 건이래, 2만 건. 고소 고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소 고발 건이 얼마야? 40만 건, 40만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기아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의 그 숫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굶은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게 보면은 냉장고가 한 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은요,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냉장고가 막 5대, 6대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넉넉하게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피폐해져 있냐고요, 내 영혼이.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응? 우리 한국 사람만큼만요, 분노 많이 내고 화내고 열받고
교회 안에 쌈딱들이 많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복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줘.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수상해. 상처 주면 안 돼요. 믿음이 뭐냐? 첫째,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는, 죄의 싹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죽음이 뭐냐 하면은, 죽음은 분리. 그렇죠? 분리.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죽음은 뭐냐면 분리인데,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생명이 딱 죽는 걸 육체의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영혼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번 더 죽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근데 보니까 그 후에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또 심판받는 건 또 죽는다는 겁니다. 또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게헨나,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지만은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죽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죽어요? 하나님 믿는데 안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섬기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경해보니까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응?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헛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뭐 하셨냐?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수명이 약 40년 정도 수명된답니다. 그런데 30, 5, 6, 7 이렇게 나이가 이제 곧 죽을 때쯤 되면은 독수리의 그 앞발, 이렇게 발톱이 새카맣게 돼서 그게 고름이 들고 있어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리는 38, 9년 동안 이게 썼기 때문에 다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독수리가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의 독수리들은 그 발톱 이런 것들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는데, 살고자 의지를 가지는 독수리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절벽들이 있고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기 부리로 발톱을 다 뺀다는 거예요. 썩은 발톱들을, 새까맣게 된 발톱들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있는 이 부리 있죠. 부리를 그 바위에다가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뜨려서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리가 몇 개월 지나면 살아나고 발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몇 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몇 년 더 살면 이제는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병이 들었지만은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또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사순절 기간으로 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줬느냐 그러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후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막 응원해 주는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힘을 부어 주고 말이야. 힘내! 할 수 있어! 이러는 것이에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들어왔느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어디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586킬로죠. 거의 600킬로 가까이 되는 먼 거리로 갔습니다. 하란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은 엘리에셀을 만났는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신실한 종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잘했는지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시리아 좌절에 빠져있을 때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름 뭘로? 엘리에셀. 엘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셀은 돕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에셀이. 이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후원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하고 엘리에셀하고 뜻이 같다는 겁니다.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 다른 교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에 대해서 막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기도 보면 파라클레토스 같은 분들이 많아요. 엘리에셀 같은 분들이 많아요. 뭐 하자 그러면 반대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복인 줄 아셔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설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설교를 왜 잘합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제가 뭐 인격이 뛰어납니까? 뭐가 뛰어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요, 파라클레토스처럼 막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100여 명? 그런데 100여 명도 안 됐는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90% 왔습니다. 90%.
얼마나 그분들이 저에게요 파라클레토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면 엘리에셀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에 뭐했어요?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것은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뜻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힘있게 용기 있게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요 이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에요 힘내게 해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한 게 뭐냐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냥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려우고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생명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찾습니까?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니까. 후원자가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쭉 가서 이제 우리는 세상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90, 80 이렇게까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유산 많이 물려주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요, 샤가라가 성령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에셀 해줬다. 내 삶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낙심해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해야만이 자녀들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죠. 작은 시리에 넘어져가지고 문 잠그고 전화도 안 받고 밥도 안 먹고 그게 잘 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걸 물려줘야 돼요. 이걸. 다른 거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 나의 후원자. 내가 지치고 낙심해 있고 넘어져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등도 밀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네 아버지의 믿음을 네가 지금 본받아야 된다. 이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직장도 내 마음대로 잘 됐으면 되고 내가 만약에 사업한다면 사업한대로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다른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후원과 도움과 돌보심, 위로 격려가 내 자녀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일주일 내내 하십시오. 됩니다. 돼요. 낙심한 사람들 넘어지는 거 순간입니다. 쉽습니다. 근데요, 일어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5절 띄워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엘리에셀, 파라클레토스. 계속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 보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는 그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요. 안 사랑한 분이 있으면은 저는 제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보약 없는 보약 다 먹어요. 그렇게 안 사랑하면 보약 가져와요. 제가 다 먹을게. 아유, 맛있는 음식 멀리도 갑니다. 좋은 옷 있으면 입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저도요, 조금 형편만 되면은 누가 돈 주면은 나 솔직히 나 눈 쌍꺼풀 하려고 그래.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쌍꺼풀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은 여기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큰아들 불렀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병 좀 걸릴래?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예스 그런다고 봅시다. 예스 그런다고 봅시다.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은 그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지요? 내가 그 아들을 그렇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너 가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걸린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네 대신 좀 져라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라면은 자녀가 걸린 없지만은 병도 부모가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네 가서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뭐한 바 된다? 부은바 된다. 부은바. 계속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요. 왜 우느냐? 물론 원한에 차 있어서 기도하고 울 수도 있고 뭐 한서로도 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분들이 대만이에요. 대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냐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에 부어지고 내가 뭐 성실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충성 헌신할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할 때? 여러분 보시죠. 저는요,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진짜 말 그대로 개떡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하고요, 좋은 사람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아유, 막,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인데, 원수면은 구원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영원한 게헨나에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잘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관계가 안 좋은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죄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절대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기독교의 절대 진리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디자인해 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뭐요?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요, 신천지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고, 불교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싶고, 이거죠, 불교. 다른 교회에서 그거 다 하고 싶어요. 일 안 하고, 삼단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은 꾸꾸라면 옆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자녀? 찬송이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이 5가지가 복음을 믿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5가지 복음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많이도 아니에요. 딱 2가지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야지 5가지 말을 입으로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서울시장이니까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있습니까? 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 됩니까? 안 되죠.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편으로 만들고 열심히 공약을 하고, 그래 대통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로 5가지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5절에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 참 불쌍하다. 그래서 사랑해 주셔요. 사랑해 주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늘도 보니까 제 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그 유치부실에 들어가나 봐요. 생리별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좋아가지고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고요. 그 자녀를 해서 내가 목숨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말고 정말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 둘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제호 집사가 죽였어. 근데 제호 집사를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 양자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께 가서 관인가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요. 기념비 세워놓고 해놓은 데 가서 보면은요. 그 어떤 부목사님이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 아들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양자로 세워서 같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꼭 모래알을 씹긴 거다. 모래알. 보기만 하면은 저놈이 내 아들 죽였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자식 사랑, 부모 사랑 빼고는요, 그건 혈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료, 직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까지도 내가 다 품는, 그건 나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내 자녀를? 원수를.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즐거워해야 된다. 자,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교인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얼굴이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이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말이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 그러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바꿔. 그럼 흙 들어가 그러면은 흙 들어가라고. 누가 뭐래?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바꾸려고 하죠. 마귀가 우리 안에 막 미움, 시기, 질투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구만 해서 막 몰라갈지하다. 이거 뭐 하룻밤 뭐 그냥 기도하든지 어떻게 해야든지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 흙 들어가.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화가 돼야지요. 내가 이제 전화해 볼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분들 딱 뽑아가지고 특수훈련 시킬 거예요. 특수훈련.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기쁨이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응?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저승사자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즐거워하느냐? 내가 영원히 죽어서 개했나?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 받을 나를 이렇게 건져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5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2가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하고, 또 한 가지는 뭐하고, 즐거워하고. 이 2가지가 없으면은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응?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목사가 여러분들 교인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 늘 우중충한 거예요. 그냥
그냥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 있으니까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상계동이 개발이 될 때 상계동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열심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누구를 만나고 할 때는요, 항상 고민이 많은 거야. 책상에 가면 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 성함이 뭐냐면 김복동이에요. 김복동. 교인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김복동 목사님 지금 계셔요? 목사님 계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계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되겠냐고 여러분들. 저도 며느리 맞이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밝은 사람을 맞이하고 싶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위를 맞이하고 싶으면 거의 뭐 이분 수준으로 있는 사람 옆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은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3절에 보니까 3절 띄워줘 보십시오.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한 중에도 뭐 하라고요? 왜 즐거워하라고? 이 고난 중에 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4절에 보기에 소망을 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 우리 이 땅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근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잠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5가지 복음의 핵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인생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즐거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